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똑같이 맞이하게 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피해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많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몇십 년을 살았던 그 생은 끝나지만 그 이후에는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죠. 자, 그렇다면 그 심판 때에서 분명히 어떠한 판결이 나올 것이고 그 판결 결과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영원한 시간이 주어지느냐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 자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사람의 행적을 따라서 심판의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이미 죽고 난 뒤에 무엇을 했느냐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심판의 결과가 나뉜다고 하죠.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는 그 갈라지는 길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의인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간다고 말해요. 그럼 우리는 단순하게 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의롭게 살면 되겠구나. 그냥 나름 착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어떤 업적을 쌓으면 되겠구나. 물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성경을 근거해서 그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름 법 잘 지키고 착하게 살면 결과적으로 그 심판대 앞에 가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지 않을까. 하지만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여지도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말해요. 나는 물론이고 내가 생각할 때 저 정도 사람이면 의롭다 할 만하다 하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기준을 두고 그 기준이 넘으면 우수상을 줄 수도 있고 모범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 완벽한 그 거룩에 이루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의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에게 주어지는 최종 결과는 영원한 형벌뿐이겠죠.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죽음, 그 이후의 심판은 부정적인 의미 외에 어떤 소망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그 자체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저주 안에 갇힌 삶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 이 말씀 안에 놀라운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죽음과 그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이후에 우리는 모두가 예외 없이 멸망의 형벌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죽음 이전에 대책을 세워놓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러면은 그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죽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나 자신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라도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예외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그 독생자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해결된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이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보혜사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그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 살아내고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이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모든 게 끝일까요? 그냥 천국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하면 이미 천국에 우리는 속해 있지만 이 세상을 이별하고 궁극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이 어두움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빛 가운데로 옮기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만을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일을 위해서도 우리를 구원해 내셨지만 구원해 내신 상태에서 여전히 이 세상에 일정 시간 동안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으로 이미 모든 궁극적인 문제는 해결됐고 그냥 남은 삶은 어떻게든 내 마음대로 살아도 크게 그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네,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은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 결과의 결과물로서 들어간 사람이라면 그 결과물다운 삶이 요구된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다 필요 없다. 나는 원래 구원받기 이전에 살던 삶 그대로 살면서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과연 구원받은 게 맞는지 말이죠. 이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근본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체질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기존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전히 예전의 삶이 익숙하다면 여전히 이 사람은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가 확실히 구원에 확신 있고 구원받았음을 믿고 그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좀 더 가치 있게 실현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만 하겠죠. 자,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오늘 읽은 본문을 먼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그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장차 그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에 그 18절 말씀을 보면 선뜻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옷을 입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릴 것이고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끌고 갈 것이고 너가 입는 옷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에게 어떠한 옷을 입힐 것이다. 언뜻 떠오르지가 않아요. 이렇게 정장을 맞출 때 가슴 둘레지거나 배 둘레질 때 이렇게 팔을 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상세한 주석이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장차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미리 알려주신 거라고 말해요. 실제 베드로는 전승에 따르면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는 64년경에 발발한 로마 대화재를 빌미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탄압할 때, 박해할 때 그때 십자가에 그것도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전승을 그대로 적용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죠. 그는 두 팔을 벌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게 억지로 띠를 띄웠습니다. 옷을 입혔습니다. 띠를 띄운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당시 성인 남자들이 이렇게 옷을 이렇게 걸쳐 입고 그렇게 허리춤을 이렇게 매는 그런 개념인데 자기가 원하는 띠를 맸다라는 게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십자가에 죄수를 못 박았을 때 그 몸이 제대로 밀착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 허리 쪽을 십자가와 끈으로 묶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두 팔을 벌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베드로가 실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은 결과적으로 다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결과적으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만 그쳐선
안 되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죽음 자체가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 그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에요. 비참한 죽음입니다. 가장 참혹한 죽음이고 당시 로마의 사형 제도에서 가장 끔찍한 사형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처럼 그런 십자가에 달려서 그것도 거꾸로 매달려서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죽음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게 무슨 영광일까? 이왕 조금 더 고상한 방법으로 그냥 정말 이렇게 장수하다가 그동안에 역동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며 그렇게 사역하다가 그렇게 이게 뭐 잠결에 세상을 떠나는 거 뭐 그런 게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아니 조금 더 극적인 방법으로는 막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그 단위에서 뭐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도 좀 더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을까요? 지금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것은 단지 얼마나 멋있게 죽었고 죽을 때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느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자, 베드로의 죽음이 그냥 기존의 그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죽는 그 순간에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영광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 죽음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아냈는지를 한번 조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행적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신 이 이후의 그의 삶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디베랴 바닷가에서 잔뜩 낙심한 상태로 예수님 앞에 나타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죠. 그때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3번 다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3번을 물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해야 되는 일이 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라는 거예요. 이거는 1차적으로 베드로에게 목양의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내가 지켜볼게. 그러려면 어느 정도 기준을 충족할 만큼 그런 열심히 사역의 성과를 거둬야 한다.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너에게 맡긴 나의 양들을 너가 온전히 돌보는 것이다. 이것은 포괄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우리와 더불어 사는 모든 이웃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그 이후에 그의 삶을 한번 살펴보죠. 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는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던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여전히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두려워했어요. 이미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더 이상 그들의 앞에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보일 만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안 계십니다. 지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있어요. 이미 직전 명절에 그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다수는 아니고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상당수가 모의를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들이 또 이번에도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낸다는 것,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몸소 보여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그냥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숨어 있어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당당하게 모습을 나타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자리에서 무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하게 행해나가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교인들 수도 늘었고 그러니 거칠 게 뭐가 있겠는가? 아니요. 여전히 장애물은 산적해 있었습니다. 기독교 세력이 커지면 커져갈수록 그들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유대주의자들이 가만 놔둘 리가 없죠. 이대로 놔두면 점점점 퍼져나가니까 어떻게든 더 커지기 전에 짓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박해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공회에 끌려갔어요. 산헤드린 공회. 예수님을 거짓 정죄했던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이제 사도들이 끌려갑니다.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막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을 풀어주는데 그들이 조건을 달면서 풀어줘요. 5장 40절에 보면 그들을 막 때리고 난 다음에 너희 나가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 뭐 진리의 말씀, 뭐 예수의 가르침 입 밖으로 꺼내지 마라. 그냥 흠칫 두들겨 패서 내보냅니다. 만신창이가 돼서 나왔어요. 근데 42절에 보면 사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 자신들이 그렇게 매를 맞고 고통스럽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욕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진 42절에 보면 그냥 그들은 똑같이 그렇게 복음 사역을 이어가요. 날마다 성전에서 또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그냥 가감없이 전달합니다. 그 이후에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미 앞선 40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들을 풀어줄 때 조건이 뭐였다고요? 나가서 예수의 이름대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본보기로 그들을 막 박해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럼 어땠을까요? 아유, 그냥 내버려도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참고 참다가 또 한 번씩 잡아와서 그때마다 두들겨 팼을 것이고 감옥에 가뒀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얼마 있다가 풀려날 때도 맞으면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도 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까지도 베드로는 그런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그런 공회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다른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일 때문에 그들이 굴복했다는 내용을 사도행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베드로만 독하면 뭘까요? 그는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 순간에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단검을 뽑아들고 앞서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도 도망쳤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돌이켜서 멀리서나마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당하게 신문을 받고 계시는 그 현장에서 그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후에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이전에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 하나라고 부를 때 그 사람이 아니에요. 반석이라는 의미의 베드로, 그 베드로라는 이름답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초지일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사도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충실하게 지키다가 최후의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을 때만 멋지게 그냥 순교자의 반열에 오른 것으로 끝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또 사도직을 회복한 그 이후에 모든 순간순간을 그 죽음에 이르는 그때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정점을 찍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봐야만 해요. 간혹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표현 종종 씁니다. 우리 교회가 나의 삶이 내가 헌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류의 표현을 종종 쓰긴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전제를 달아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진 어떤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요즘은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 별로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종종 이런 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사업이 어려울 때, 아니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 때, 건강의 문제나, 아니면 자녀의 문제나,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풀리지 않는 일을 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꼭 조건을 달아요. 목사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저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겁니다. 이왕이면 아픈 상태에서 이렇게 빌빌거리며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좀 더 건강하게, 씩씩하게,
또 그렇게 또 교회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계속해서 이 사업장이 이렇게 어렵게 가는 것보다 정말 크게 한번 좀 성공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 사역에도 귀하게 쓰임 받으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럴싸해요. 정말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돈이 필요해서, 우리의 그런 손길이 필요해서,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계획하신 일도 하지 못하시고 어떻게 의도하신 바를 그냥 계속 미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곳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본래 처음부터 다 부자였고 다 건강했고 다 지위가 높았고 다 세상에 대적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서 그냥 막강한 힘과 부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업상 사람들에게 도무지 내세울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쫓겨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도 있었어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같은 그 공동체 안에서 외면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각자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그 일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가 부자든 가난하든 남들이 알아주는 일을 하든 남들의 비난을 받는 일을 하든 간에, 여기서 말하는 비난받는 일이라는 것은 부도덕한, 그러니까 어떤 나쁜 짓을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만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순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수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꼭 이래야만 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사는가가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그대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냥 이 정도면 됐으니까 그냥 또 이 수준에 맞는 신앙생활 하는 것에 만족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지길 바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뭔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나름 엉뚱한 결심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베드로가 다시 사도직을 회복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기까지, 그는 이전에 비해서 훨씬 부자가 된 사람도 아니었어요. 뭐 사람들에게 크게 인정받을 만한 지위를 얻은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있을 때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나 그의 신분은 똑같았습니다. 그의 얼굴 모양, 그의 행색 똑같았습니다. 달라진 거 없어요. 하지만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충실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씀을 따르자 말씀이 그를 통해 역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초대교회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당시 초대교회의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처럼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인종, 뭐 다양한 나이대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대체로 사회에서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단은 지금과는 달랐어요. 기독교라는 것이 지금처럼 알려지지 않은 세상이었습니다. 이미 주류를 이루고 있는 황제 숭배주의라든가 각 지역마다 그렇게 주로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느 면으로 보나 기독교인들은 비주류일 수밖에 없고 이단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저명한 위치에 있고 어느 정도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체면 때문에라도 관심조차 주지도 않는 그런 하찮은 종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 보자면 말이죠. 그들이 모여서 헌금을 하면 그 액수가 얼마나 모였겠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봉사하고 전도를 하면 그 시간을 얼마나 할애했겠습니까? 대부분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일하는 시간은 훨씬 길고 남은 시간을 그냥 밥 먹고 자기 바쁜데 그 시간을 쪼개서 모이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풍족하게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초라한 모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들의 내용을 근거로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구제의 역사가 일어나죠.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에서 못난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어진 삶을 살아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겁니다. 교회 안으로 막 이단들이 침투해 옵니다. 교회 밖으로 막 박해가 막 더 물밀듯이 몰고 와요. 배교자들이 생겨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순교하여서 교회 인원이 점점 줄어듭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되면 교회는 그냥 문을 닫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많은 교회가 생겼어도 점점 세력은 줄어들고 인원이 줄어서 결과적으로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라져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나요? 폭발적으로 복음은 퍼져나갔어요. 이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어요. 어떤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 아무리 봐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 악조건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열심히 살아냈더니 정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 영광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어떻습니까? 물론 지구상 어디에서는 여전히 믿음을 지킨다는 것,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곳도 있어요. 박해받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진 않아요. 다수의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귀찮아서 안 나가면 안 나갔지 교회 나가는 것 자체를 억지로 방해받거나 그것 때문에 큰 손해를 봐야 되는 사람 이제는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지하 그 동굴을 파고 들어갔어요. 지하 묘지 속으로 들어가서라도 박해를 피해서 예배를 드려야 했지만 이제는 그렇잖아요. 어느 예배당이든 가면 최첨단 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편안해할 만한 시설을 갖추는 게 교회의 가장 큰 덕목이 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자신들의 그 호불호에 따라서 입맛에 따라 교회를 고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론 그때에 비해서 교회도 많이 늘어났고 교인 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상황상 복음은 더 폭발력을 가지고 퍼져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고 미워했지만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는 세상의 미움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시를 받을 뿐이죠. 전혀 존재감이 있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도 이제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쟁이들, 자기네들만 천국 간다고 하고 그냥 일요일에 예배당 가는 거 외에 나와는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시각이 얼마나 팽배했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이 그 시대, 지난 2000년 동안에는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갔는데 이 시대의 흐름에는 맞지 않아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지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능력이 닿지 않는 곳은 이 우주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그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다 못해 아예 인정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아무리 깨끗한 상수도 물을 흘려보내도 수도관이 오염되어 있으면 수도꼭지를 통해서 나오는 물은 오염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변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변질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그거에 익숙하게 젖어들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이미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흘러나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만 돼요. 대형교회가 문제고 저 교단이 문제고 저 목사가 문제라고 말하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은 나부터 사명지라고 여겨지는 그 가정에서 나와 마주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내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살아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고 있는지 말이죠. 과연 우리는 나 자신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 자신에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대단하다가 아니라 저 사람은 나와 비교하면 크게 볼품 없는 사람 같기도 하고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못 나은 것 같기도 한데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감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 있어요. 이 정도 헌금 조금 더 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것 같고, 생판 안 해본 전도를 한 명이라도 해보면은 그것으로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도 누구나 마음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도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무엇을 내놓느냐가 핵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베드로처럼 순교를 해야만 합니까? 그게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열왕기사 8장 11절에서 보면 성전 봉헌식 때 이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충만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건물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에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단지 건물을 잘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 세상에 어떠한 그런 뭐 신전들과 비교해서도 가장 으뜸되는 건물을 지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초라한,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작은 천막 안에서도 충만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건물을 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얼마나 많은 횟수의 제사를 드리느냐가 핵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건물이 여호와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말씀이 또 그 뒤에 한참 지난 시점에 에스겔서에도 기록됐어요. 에스겔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였다. 근데 이번에 그냥 성전에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의 기록은 너무나도 슬픕니다. 그러면 열왕기사 8장 12절 때와 똑같은 상황 같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에스겔 10장 그 이후의 모든 내용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조금씩 성전을 떠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도 여전히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절기를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어요. 하지만 무엇입니까? 무엇이 문제였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을까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지켰는데 그 계명의 정신은 완전히 훼손해 버린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이기를 거부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여호와의 성전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그 성전은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허무하게 파괴되고 맙니다. 제때 성전을 보수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이 지었을 때랑 그 외관은 그대로였어요. 물론 이렇게 전쟁을 겪으면서 또 여러 가지 기물들이 좀 이렇게 뺏기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물 자체가 어떻게 막 부실하게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파괴되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만 계셨으면 되는 거네요. 하지만 하나님이 왜 가셔야만 하는지를 우리는 이미 살펴봤죠.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선민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쳐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어요. 하지만 그 일은 실제 일어났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때마다 그들이 초지일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방식을 그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끝내
하나님께서 기한을 주신 그 기한을 넘어서도록 그들은 목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착각했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어? 네,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자답게 그 영광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말하든 행동하든 무엇을 하든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저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정말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만큼이나 희생하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몰라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 자체가 물론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또 자녀로서 부모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각자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는 나름의 책임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 가족의 피조물도 아니고 우리 가족을 창조해낸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연히 각자의 위치에서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뭐 어떤 위치에 되었든 간에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고 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위치에 맞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해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고 그런 기조가 이어질 때 우리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그 죽음을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이 영원히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전히 쉽지 않을 겁니다. 작정하고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든 마귀는 그 일을 방해할 것이고 우리를 낙심 가운데로 몰아넣으려고 온갖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라고 내버려 두십시오.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규정되지 마십시오. 아프면 아픈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작은 일이면 작은 일이고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을 성실하게 하십시오. 말씀을 떠오르시고 그 말씀을 적용하여 기도하시고 기도한 말을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